사사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17절로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산 이들이 치른 대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잃고 서로에게 심판이 되는 폭력은 이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제 1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그들이 겪는 더 큰 비극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의 이야기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제시가 되는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교차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핵심을 향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대칭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장을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사람들로부터 윤간을 당하게 되고 21장 15절로 25절을 보시면 실로에서 베냐민 처녀들이 모두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20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진멸을 당하는데 21장 6절로 14절을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강간과 그리고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로 샌드위치 이렇게 싸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보았을 때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총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대가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지막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이 극에 이른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사기 이런 본문들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로서 사사기 저자가 구성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19장 말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모세의 손자로 보여지는 요시아가 나오게 되고 아론의 증손자로 여겨졌던 비느하스가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가 책의 첫 부분에 위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역사적 순서의 이야기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사기의 저자가 구조를 구성을 해왔느냐? 그것을 통한 의도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사사기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왜 그토록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19장, 21장을 보시면요. 죄의 결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대가가 잘 보여지죠. 분열과 강간과 진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데 재밌는 건요. 1장 21절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가 여보스 사람을 못 쫓아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을. 1장 34절로 35절에서는 단지파가 아모리 싸움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의 핵심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장을 보시면요. 단지파가 아모리를 쫓아내지 못했던 단지파가 리아스로 가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20장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여보스 싸움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로서 결국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왕을 잃고 싸우지 않는 이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잃고 서로의 심판의 도구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타락은 결국 그 핵심에서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레위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첩이 강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잃은 이들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앞서서 있었던 청년 미가에게 고용되었던 제사장의 타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레위인의 첩사건이니까. 레위인의 타락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 연결성은 지리적인 이동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9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악 지방으로 올라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악 지방에 있던 레위인의 첩이 자기의 처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4개월 만에 그 레위인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미가가
아까 고용했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가게 되고 지금 레위의 첩사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 연결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레위인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무언가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본문을 보면요. 앞선 사사기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에피소드 전체에서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역할, 직위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요. 레위 사람, 그의 첩, 장인, 기브아에 거하는 에브라임 노인 이런 표현만 있지 어떤 역할 혹은 집단으로서의 표현만 있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같은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둔 에피소드지만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앞선 청년 미가와 레위 싸움의 타락에 있어서는 예배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예배의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지금 기브아를 중심으로 한 레위인 첩 사건은요. 익명성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위인, 제사장의 타락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타락 정도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이런 익명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브아에서의 사건은 그들이 볼 때는 단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는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레위 싸움은 레위 지파를 뜻하고 첩은 모든 여인을 뜻하고 장인은 계급을 대접하는 사람을 뜻하고 기브아의 노예는 타향살이를 하는 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소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리로 이어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예배를 잃게 되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리더를 잃고 자기 소개를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로서 그들이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그러한 접근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쌓이고 내가 하나하나 무장해제를 당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조금씩 보지 않는 그 순간순간부터 나의 지성이 해제가 되고 나의 영적인 무장이 해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구별된 인간으로서, 구별된 민족으로서, 구별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주어진 정체성을 억압이라고, 폭력이라고 비판을 하고 담론을 전개해 옵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은 이야기해 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가장 흔한 예시로 반대신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유신론자들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신론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 있든지 없든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은 반대 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더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의미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의미 없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고 신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하는 모든 정체성은 신에게 귀속되지 않겠는가? 라고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의미 없는 인생 속에 놓여져서 신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반대 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간단해요. 인간이 신과 같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가진 존재여서 존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폭력이고 억압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인간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자유를 무겁게 여기서 남에게 전가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 자유를 스스로 누릴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비참하게 여기고 그 모든 자유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애초에 그 자유에 익사하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알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여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가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가 진정한 자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 인생의 굉장히 지리한 과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과 같은 능력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는 이미 역사가 1차 대공황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낙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첩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거합니다. 4개월이 지나자 레위인이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그를 환대해 줍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떠나온 첩이기 때문에 그 첩을 남편이 다시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장인이 그를 환대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대가 너무 성대해서 융숭해서 레위인은 기존에 계획했던 날보다 더 늦게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 종이 이 여부스족에 머무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루살렘은 아직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이를 거절하고 기브아라고 하는 동족의 지파로 가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이 점령하지 못한 관계로 그 예루살렘에 세족석이나 셈족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온 만큼 더 가서 이스라엘 동족이 거하는 기브아에 이르러 성읍의 광장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근동의 접대 관례가 굉장히 거룩한 의무였기 때문에 광장에 있으면 사람이 와서 환대를 해줘야 돼요. 집으로 데려가 줘야 되는데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뒤로 돌아서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환대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환대를 아예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기브아의 자리를 잡은 타향살이를 하는 노인이 한 명 있어요. 그곳에 원래 거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타향에 있던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잠깐 거주하고 있던 것이죠. 그 노인이 레위인을 대접을 합니다. 그곳에서 레위인이 즐겁게 쉼을 얻고 있는데 22절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리. 사실 처음에는 첩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관심은 동성애입니다. 그 레위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죠. 노인이 이것을 말리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는데 그 맥락 안에서 결국 레위인이 먼저 나서서 자기의 첩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첩이 윤관을 당하게 되고 밤새 윤관을 당한 이후에 새벽에 내어버려지고 겨우겨우 그 문 앞까지 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나오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자 레위인이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마디마디를 잘라서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다시 모이자. 상의하고 나서 이를 결정하자라고 되어질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요. 레위인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첩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첩이 화나서 떠나자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브아에서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위하여 이사의 전 지파에게 그녀의 시체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첩과 레위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제멋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애초에 레위인의 첩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러한 그의 제멋대로의 신이 된 모습은요, 결국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것에서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전 지파에 이것을 보내는 행위는요, 사실 사사가 한 행위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났을 때 구원을 위해 나타난 사사처럼 그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전쟁령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만 한다고 사사가 되어서 스스로가 전쟁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내세운 듯이 보이지만 정작 여인에게 정의와 공의롭지 못하게 행한 이는 레위인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명분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레위인이 스스로를 사사로 주장하는 근거는 복수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정작 그 명분을 제시해준 여인은 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실제로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종과 안장을 지은 낙이 2마리와 그 여인이 병행적으로 표현이 돼요. 짐과 같이 여겼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레위인의 분노가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첩을 막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에 그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죠. 레위인이 받을 존중과 존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존중과 존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시당했을 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어내면서 사사로서의 위치를 자처하면서 복수를, 공의를 내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이러한 모순점을 통하여 우리는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된 구별된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구별됨을 거부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노와 비난과 판단의 명분으로 기독교는 이용이 되지만 분노를 위하여 신앙이 명분화될 뿐인 것이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소비하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삶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마치 폭력의 피해자가 언론에 나타났을 때 저마다 유튜브를 켜서 가해자를 비난하고 이미지를 챙기지만 정작 그 피해자와 함께하지 않는 오늘날의 현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도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에 대하여 어떻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까지 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는 계속 드려요 사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같이 드리기 시작하죠. 그들이 무서운 일이 있고 억압되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모습점이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이 기브아 사건에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발견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은요. 환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대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상황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요. 레위인의 장인이 베푸는 환대입니다. 이 레위인이 원래 떠나고자 했던 날보다 결국 이틀이나 더 늦게 떠날 정도로 환대가 융숭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융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인이 그를 굉장히 환대했다는 것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첩의 아버지가 했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는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읍의 광장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그를 환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여붓을 넘어서 기브아까지 가려고 했던 되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동족들에게 환대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노인의 환대입니다. 아무도 환대하지 않고 있는 레위인을 노인이 만나서 환대를 하죠. 여러분, 장인과 노인이 환대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기부한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록은 결국 이 기부한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본다면요, 이것을 저자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환대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또 레위기 19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주민이 너희 땅에 거주해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주민을 너희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라고 하는 사실, 그들의 은혜를 받았던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환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브아인들이 환대하지 않은 그 모습들은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볼 때 이스라엘 정체성에 기초된 두 가지 모습, 즉 죄악의 연결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상실하여 서로에게 심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사랑이 아니라 명분을 필요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분과 허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정체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잊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에는 집착을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명분을 취하여 정부의 지원금은 받지만 정작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삶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모순된 죄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진실이냐 잔혹함이 아닙니다. 성별된 레위인이 부정한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분명히 명령합니다. 물론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 때 예외 사항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은 만져도 상관이 없고 만지더라도 정결 의식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그 여인의 죽음을 거룩하게 기리는 묵상과 방법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죽음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하여 토막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함까지 가리지 않고 감수하고 자신의 명분을 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정함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요, 이러한 일을 보지도 못했고 일어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일이 의미하는 바는 기브아 불량배들의 폭력성인지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12 토막 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칭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당연하게 누가 더 부정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폭력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보시면요, 그것이 기브아 사람과 레위 사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호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부정함인지 사사기는 잃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핫해서 정치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파 측에서는 공산 국가가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좌파 측에서는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을 합니다. 저마다 기독교를 명분 삼아서 칼을 휘두르고 있죠. 하나님이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다. 이게 명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정작 싸우고 있는 것은 외부인들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정치에 매몰된 기독교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정작 좌파이든 우파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이념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에게 성도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에 경도되어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 모였는데 사과와 고마움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면서 오름을 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정치를 명분 삼아서 정체성을 내세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정치는 하나의 예시를 보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작은 규모를 명분 삼아서 대형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사역 자체가 우리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 사회복지가 우리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대의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왜 환대를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마라. 나그네였던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께 만든 것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나그네들과 거류민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환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구원과 심판의 맥락을 두고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메시지를 던지시죠.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환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구원과 관련된다고 하는 단편적인 사실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 한 사람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다루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환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환대하지 않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웃들과 모든 아픈 사람들 다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눈에 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힘듦을 줬던 인생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보였던 인생들 중에서 그들을 대접하거나 그들을 환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해방시키려고 하게 돼요. 흑인을 해방시키자. 여성을 다 해방시키자. 페미니즘 운동을 가게 되는 거죠. 소외받고 아픈 사람들 다 구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흑인을 구원해주면 흑인이 기득권이 돼요. 여성을 구원해주면 여성이 기득권이 돼요. 흑인이 그렇게 인종차별 얘기해놓고 아시아인들 누가 가장 많이 학대합니까? 흑인이잖아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여성 페미니즘이 누구를 또 학대해요? 제3세계에 있는 여성들은 또 학대하잖아요. 인간이요, 해방이 되면 또 다른 기득권이 될 뿐이지 해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에 묶여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의 신앙을 접하면서 알아야 될 단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야 하는 그 상들 속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옳음과 명분을 주장할 때 내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폭력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나그네였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자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은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였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스스로 나그네였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 점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던 한 노인이 환대를 베푼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 땅에 기브와 민족의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자만 환대를 베풀 수가 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이웃을 잘 섬긴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대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땅이 나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내가 사실 이들보다 더 못한 존재였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다름을 차별로 만드는 죄악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은 하나님을 잊은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이 환대의 신학이 정점을 맺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죽이심으로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셔서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환대는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베푸는 것 정도잖아요. 예수님의 환대는 스스로를 포도주와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의 환대였습니다. 심지어 이 주의 만찬전에 무엇을 하시죠? 세족식을 하시죠. 노인이 종이 하는 행위를 그가 그대로 하면서 섬기도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환대의 신학은 질서가 바뀐 자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대는 단순히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시는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환대하십니까?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 잡아서 준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환대하시죠. 자신을 떠나고 자신에서 도망가고 자신을 배신했던 이들을 다시 환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마땅히 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그런 환대를 받았던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환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거죠.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의를 높이게 되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말씀과 기도는 생존의 수단으로 시작이 될지언정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계속 부정하면서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죠. 이미 나의 인생이 망가져버렸고 이미 나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원망과 절망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은 세상됨에서 세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질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한마디가 왜 그토록 많은 인류의 인생들을 바꿉니까? 이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자의 어떤 초라함과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이 인간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 함께함에 대한 것을 그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다른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구원의 중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구원의 중심은 나그네였던 이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내가 가져야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그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감격이 있었을 때만 그리스도인들은 환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충분한 가치가 없더라도 상대에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꺼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환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린 기브와 사함이 되거나 레위 사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와 사함이나 레위 사함이나 동일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환대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환대를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환대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를 환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구원이죠. 이 질서가 바뀌면요,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비난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요. 세상에서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능력이 실제로 전능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환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나그네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가치 없는 이들을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시선과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구원의 영광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환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환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나의 삶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쌓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